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슬퍼하고 부활할 것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전혀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살아계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후에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데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 증인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대신 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도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이러한 동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기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을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조금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좀만 넘겨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한 장만 넘기면 있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마지막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비밀이 뭐냐?
그냥 그 비밀 자체가 또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이 영광의 비밀, 27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특별하게 이방인들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골로새 교회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중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이방인들에게 더 풍성히 나타나는, 이방인들에게 더 풍성히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풀어 설명하면은 이방인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신다. 이게 진짜 비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닐 수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진짜 비밀이다.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고, 어떻게 지금 이 복음이 저 로마에까지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엄청난 비밀로 사도 바울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그러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말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틈만 나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기를 기뻐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방인에게로 나아갈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 저 이방인들에게 멀리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 이쪽 동네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더 멀리 마게도냐까지 가기를 원하시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가지고 더 멀리 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간절히 증거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포럼을 통해서 말씀을 각인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데, 새기면서 계속해서 포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포럼하고 새기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장래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또 미래를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미리 주시는 응답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러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러고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이 12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학교 4년까지
6년입니까? 16년, 어떤 아이는 대학원까지 20년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것도 몰라요. 또 20년 마치고도 뭐 평생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또 직장에 가서 이렇게 진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근데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초등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읽기, 뭐 덧셈 뺄셈 이거부터 배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이 체계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정확히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조금 뭐 진도가 빠른 애기들은 뭐 다음 것을 좀 미리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학교에서는 정규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학원에서 이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12년 동안 공부하는데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 12년의 교육 과정의 그 커리큘럼 속에서, 시간표 속에서, 그 시스템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아무 때 아무 것이나 배우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될 게 있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될 게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될 게 있고, 그래가지고 12년 동안 공부를 하면은 어떤 부분을 딱 마스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게 뭐가 되어지느냐? 예전에 대학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지고, 또 고등학교를 마치면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맞춰지는 그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져 가지고 그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얼마만큼 빨리 깨닫느냐, 이런 시스템을 얼마만큼 빨리 깨닫느냐 하는 아이들은 이것을 끌고 갈 수 있고요,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아이들은 항상 끌려갑니다. 학교 진도에 끌려가요. 시스템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은 12년 동안 뭘 배워야 되고 그 후에 뭘 해야 되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가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아이들은 항상 끌려갑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아이들한테, 렘넌트들한테 기도 수첩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러면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모르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하기 싫은데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합니다. 근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게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아이들은 안 시켜도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시스템을 이해한 아이들이죠.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어느 직장에를 들어가면은 그 직장에서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 시스템에 맞게 살아갑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그냥 농사를 짓지를 않습니다. 벽시 싹을 틔우는 시기가 있습니다. 물에 담그고 해가지고 가마니에 싸서 이렇게, 옛날에는 막 그 어디 방 아랫목에다 놔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벽시를 틔우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모짜리 시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제 그 모판에다가 좀 싹을 틔워가지고 모짜리 또 옮기죠. 그 모짜리에서 다시 모내기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으로 옮겨지는 시기. 그래서 논에서 자라고, 그래서 모내기를 하고 농약을 주고, 마지막에 수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수확하는 시기도 놓치면 안 되죠. 뭐 설이 맞으면 안 되고 뭐 해서 그런 시기들을 잘 맞춰서 나아가야 됩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딱 뿌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씨를 뿌리느냐? 가을에 거둘 것을 생각을 하고 뿌립니다. 아이고 그냥 한번 뿌려보자 하고 뿌리는 게 절대 없습니다. 이게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이미 싹을 틔울 때에도 내가 몇마지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몇마지기 농사를 지으려면은 벽시를 얼마만큼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미리 싹 준비를 하고, 이 얼마만큼의 벽시를 심으면은 나중에 몇마지기의 논에 뭐를 심을 수 있고 여기에서 몇 가마니의 쌀이 수확이 되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계산을 하고 벽시를 뿌리고 모내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각인할 때도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은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내 평생의 응답이 되어질 것인가.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또 받고 다음 주 또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그냥 한 주 말씀 받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농부로 하면은 추수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농부는 추수 때를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이 어떻게 내 현장에 성취되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6월절,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첫 달, 6월절, 첫 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맥추절 날 보리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거두시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맥추절, 감사의 절기를 지킬 것을 약속하셨고요. 수장절, 농사 지은 것을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천국의 알곡으로 거두어 들여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그 그림을 가지고 1년에 3차,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한 해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실 때 1500년 뒤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몇천 년 뒤에 우리를 천국의 알곡으로 거두어 드릴 것을 계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한 절기를 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를 주시면서 그냥 올해 한 해 감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맥추절을 허락하시면서 더 깊은 의미는 1500년 후에 교회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시실 것을 계획하시고 맥추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볼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해의 추수감사주의를 생각을 하고 하면서, 아니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느냐? 올해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영적인 추수를 어떻게 해드릴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떠한 추수로 하나님 앞에 거두어 드려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어떤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냥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냥 뿌려놓고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려놓고 내버려 둬버리면 어떡합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싹을 맺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뿌려놓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날짜로는 11월 20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광고 드린 대로 11월 15일 날 우리 교회에서 지역 집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시스템이 있고요. 또 우리 다락방 안에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워갈 수 있고 또 내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세워가고 내 직장 현장, 지역 현장을 복음으로 세워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시스템들이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단체 안에 그런 시스템들이 쫙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은혜 받았다, 이런 말씀 받았구나, 아니면은 그냥 더 안 되면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은, 잘못하면은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가문, 내 지역, 내 직장,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못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내가 복음의 뿌리 내리고 내 가정을 보기를 원하고, 추석 때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복음의 가문을 만들자. 내 가문을 복음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내 직장, 내 지역,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이 모든 현장 속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길 원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음을 받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전도자로 세워져 가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이 한 45일 정도, 40일에서 50일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농부는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4월 달에 벽실을 담급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모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을 추수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수 시작은 안 했죠. 이제 추수를 막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를 위해서 농부는 봄부터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짧게 채소를 키우는 사람은 뭐 봄부터 아니라 할지라도 여름에 배추나 심습니까? 무 이걸 심어가지고 가을에 김장철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2달, 3달 이렇게 해가지고 추수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수확하기 위해서 2달, 3달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해가지고 영적인 추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한 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아니면은 추수감사주일이 끝난 그날부터 뭘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내년의 영적인 추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농부는 그것을 놓고 농한기도 있고 농번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거쳐갑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해 나가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50여일 앞두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을 위하여서 아무런 준비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11월 20일쯤 되면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추수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평생 동안 쓰임받았던 그 전도자 바울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했던 십자가 한편의 강도, 그 사람도 천국에는 들어갔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평생 동안 그렇게 마게도냐, 아시아와 마게도냐 저 로마까지 다니면서 그 남은 생을 그렇게 험난한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자 바울과,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죄 짓고 돌아다니다가 얼마나 그 죄질이 약독했던지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됐던 그 한편 강도, 근데 그 한편 강도도 믿음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천국의 상급이 절대로 같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쪽에 가까운, 전도자 바울에 가까운 응답보다는 십자가의 한편 강도, 구원받은 그쪽 강도의 어떤 천국의 상급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해야 되고요. 그냥 그때 한 주간 전에 광고 나가면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셨지?
이런 게 아니라 미리 우리가 응답받고 장래 응답을 우리가 땡겨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2부 예배를 통해서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 응답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그냥 오늘 받은 말씀 한 주간 동안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이 추수감사주일로 연결이 되어지고 지역 집회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천국의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그 날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예수님 나의 목자시니, 이 응답을 추수감사주일의 응답으로 미리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미리 와 있는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그 종살이 할 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응답으로, 종살이 하는 그 응답을, 종살이 그걸 뭐 실패라든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종살이도 응답으로 본 겁니다. 어떤 응답으로 봤느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응답, 미리 주시는 응답으로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됩니다. 아직도 씨가 안 뿌렸다면 씨를 뿌리면 됩니다. 가장 먼저는 내 영혼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지난주 말씀처럼 내 집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브리스길라 부부 집을 전도 현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브리스가 부부의 집을 지역복음화의 중요한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의 집도 지역복음화의 중요한 기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씨를 뿌리고 또 이미 씨가 뿌려졌다면 이제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미 내 영혼에 씨를 뿌리고, 아니 아직 내 영혼에 씨를 뿌리지 못해 내 영혼에 씨를 뿌려야 될 사람, 또 내 영혼에 이미 씨를 뿌리고 다른 영혼에 또 씨를 뿌리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정말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붙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은 창세기 3장 속에 뿌리내리고 있던 그 나의 계획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입니다. 포럼은 나에게 주신 언약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이 포럼하는 시간이고요. 기도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나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면서,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 영혼에다가 다시 한번 각인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 시간, 뭘 붙잡고 기도한다 그러죠?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입니다. 포럼은 내가 언약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 은혜 받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인데, 기도는 뭐냐? 내가 언약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포럼은 내가 언약을 통해서 내가 언약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사람 앞에 나누는 것인데,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회개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포럼은 언약을 통해서 내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한 부분을 사람 앞에 나누는 것인데, 기도는 뭐냐? 언약을 통해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뜻을 정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만나면은 포럼해야 되고, 혼자 있을 때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언약 붙잡은 것, 깨달은 것, 회개할 것, 결단할 것, 결심할 것, 사람 앞에 나누는 게 포럼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포럼할 내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포럼할 수 있어야 돼. 사람 앞에 포럼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 앞에 포럼한 내용을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는가?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기준,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기준이 뭐냐? 열심히 했다, 많이 했다, 2시간 했다, 3시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 기도할 때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기도를 시작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염려하고 있는 것은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나올 때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감사가 터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터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감사를 가지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가 되어진다면 범사에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인 것처럼 보이는데 세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 기도가 쉬지 않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른 기도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 가운데에서 말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을 적당히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음식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음식에 맛을 내죠. 근데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짜서 못 먹습니다. 네. 소금이 너무 적게 들어가면 싱거워서 또 맛이 없어요. 근데 이게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료의 모든 부분의 맛을 아주 풍성하게 해줍니다. 네. 말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넘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않게. 좋은 말이라고 해서 막 2시간, 3시간 해버리면은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불신자 붙잡고 막 2시간 동안 막 해버리면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대충 훑고 지나가면 뭔 말 했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어떻게 해요? 맛을 낼 정도로 하라는 겁니다. 분위기에 맞게 그런 말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말을 적당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현장에서 뭘 하면 되느냐? 포럼을 하면 돼요. 포럼을 하는 게 맛을 내는 그러한 말이 되어집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런 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내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또 내가 회개했다라고 포럼하고 내가 정말로 말씀 붙잡고 결단한 부분, 뜻을 정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포럼하는 것. 그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는 그런 응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말하는 그러한 생활을 강조하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말에 실수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말하면 됩니까? 내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말을 하면은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신 말하는 거, 하나님 대신 뭔 말을 하면 됩니까? 내 입에 두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이야기하고 내가 붙잡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내가 깨달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내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나누는 것.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 만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응답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언약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사실은 그것을 풀어서 지금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가 이방인들 안에 계시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들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 그냥 포럼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냥 포럼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적 수확을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주일도 생각하고 또 전도의 문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저 천국 저장고에 거둬들이게 되어질 그 날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포럼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언약을 하나님 앞에 나누고 내가 깨달은 부분을 또 하나님 앞에 나누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도 은혜 가운데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내 가정 가문을 친히 하나님의 생각대로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기를 소망하는, 이를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사실적으로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